8장 20절에서 22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는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생명 1소 이속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생명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생명 1석과 2석이 연합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헌신 예배를 특별히 받아 주옵소서. 속해 모든 가정들과 속도원들 또한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 중에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속도원들과 가정들에게 복 내려 주셔서 감사와 사랑에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 손들이 복받게 하시고 특히 저들의 일터와 직장과 생업부에 복 내려 주셔서 가정 경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재물 얻을 등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넉넉하고도 풍성한 물질을 허락해 주옵소서. 속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속장님과 속도원들을 특별히 축복해 주셔서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가정과 자녀 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 가정에 영혼이 잘되게 하셨사오니 더욱더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예비하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박수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계획을 세우고 부푼 꿈을 안고 시작했던 2019년이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아쉽죠? 하나도 안 아쉽신가요? 이때쯤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굳게 결심하고 시작한 일들이 흐지부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11월가 되면은 새로운 달 7월을 맞이합니다. 7월을 다시 시작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까지 비록 많은 실수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고를 당해서 다시는 걷지 못하게 되고 말하지 못하게 되고 생각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큰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몇십 년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은총입니다. 돈을 잃어버린 사람들, 승진에 누락된 사람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또 의지가 약해서 계획했던 일들을 실천하지 못한 사람들도 아직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기회가 언제까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늘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시작하지만 작심삼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은 노아가 홍수로 모든 것이 파괴되고 난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한 내용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폐허가 된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그 자세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펴보시니까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150일 동안 많은 비를 내려서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산봉우리까지 물이 찼습니다. 이와 같은 대홍수에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홍수가 나기 전에 미리 큰 배를 만들어 두었다가 그 배 안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바로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몇 명이죠? 8명. 노아의 가족들은 시바지용으로 방주에 실은 각종 동물들과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서 목숨은 건졌지만 홍수의 고통을 모두 다 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즘도 홍수가 날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들 역시 물난리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노아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밖으로 나왔을 때에 세상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살만한 집도 하나 남아있지 않았고 요즘 같아서 가게도 없고 새로 집을 지으려 해도 마땅한 재료나 연장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막한 상황이지만 노아는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처를 먼저 마련하고 예배 드리는 일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노아의 이러한 행동을 기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향기를 흠량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말은 고기 태운 냄새를 맡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노아가 이처럼 모든 것이 파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향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고기 타는 냄새를 기뻐 받을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노아의 마음을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홍수로 세상을 한꺼번에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범죄는 계속되겠지만 다시는 물로 인류를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홍수가 날 때는 세상의 모든 자연의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어서 질서를 잃을 일이 없을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파종과 추수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반복될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의 정리가 된 땅에 건물을 짓는 것보다 헌집을 헐고 그 자리에 집을 짓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헌집을 헐고 그 자리를 정리하고 그것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이처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 시작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많은데 한 번 망했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들은 그리 적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무언가 한 번 다시 해보는 건데, 내가 학생 시절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 한 번 해보는 건데,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10년만 젊었으면 한 번 해보는 건데 이제 다시 시작하기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무언가 다시 시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무엇인지 하면은 실패할 것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나는 실패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행동도 실패하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날짜가 지난 달력을 떼어내고 지난해 걸어두었던 묵은 달력을 새 달력으로 바꾸는 것이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은 어떻게 되겠지, 이러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시간이 가면 자신의 삶도 새될 것이라고 하는 허황된 꿈을 꾸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직업을 바꾸거나 또는 직장을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한다고 직업을 바꾸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한 가지 일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일을 맡겨주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님이 아주 많이 드나드는 한 음식점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적은 봉급을 받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가장 즐겁고 쾌활하게 살고 있습니다. 음식점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 사람만 보면은 공연히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한 손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험한 일을 하면서도 항상 그렇게 즐거운 표정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답합니다. 이런 일이 어때서요?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을 음식점 청소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지구의 한 부분을 청소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려고 이곳에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많으니까 할 수 없이 한다고 생각하면 그 일은 정말로 하기 어렵고 힘듭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과학한 표현입니다. 빌어먹을 직장? 이거 빨리 바꿔야 되겠어. 돈 몇천 원만 있으면 나 이 짓 안 한다.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다시 한번 해보고자 궁리를 합니다. 이 장사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 이보다 돈도 잘 벌고 쉬운 장사가 없을까? 열심히 찾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할 것이 없고 이럭저럭 살다가 죽는 거지 하고 자포자기합니다. 몇 번씩 다짐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했지만 늘 작심삼일. 이 경험 때문에 아주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운명이 이러니까 할 수 없어. 다시 해보자고 하는 의욕을 잃고 운명만 탓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도 딴 곳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을 걸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오늘 여러분 자신의 발로 걸어서 교회에 오셨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모두 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의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나 실패하면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서 해보자는 용기를 잃으셨나요? 지금까지 늘 실패만 경험해서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용기를 잃으셨나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틀렸다고 신세 타령하고 계십니까? 노아가 어떻게 폐허 가운데 다시 일어섰는가 보면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홍수가 쓸고 간 황량한 벌판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노아에게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자, 3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요. 스톱. 자, 먼저는 첫 번째, 우선순위를 정해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자, 거기 우리나라 여성이 나이 50대, 60대 여성이 될 것 같으면 우선순위가 바뀐다고 합니다. 자, 50, 60대 여성분들 맞나 틀리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뭘까요? 맞아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뭘까요? 친구가 꽤 빨리 들어가요. 맨날 놀러 다니라고. 그 다음엔요? 다섯 번째가 뭘까요? 5, 60대 남편들이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시험 때가 되면은 시험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전혀 공부를 하지 않다가 시험을 앞에 두고 하룻밤에 그 많은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서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해보고 싶은 것은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데 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뭘 해야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시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잡한 것들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저는 단순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다 보면 신앙은 그 다음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래 와서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느림과 단순함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모든 것이 너무나 빨라지고 있죠. 복잡해져 가죠. 그래서 사람들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리게 단순하게 사는 법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책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한두 가지만 선택해서
그것에만 집중할 때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느림의 미학이 있습니다. 이 열풍이 이 빠름에 대한 고정관념을 무참하게 깨트려 버렸습니다. 여유를 즐기며 일하는 사람들, 일명 슬로비족 이렇게 말합니다. 슬로비족입니다. 이 슬로비족이란 천천히 그러나 더 훌륭하게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느림과 여유는 사회에 대한 부족이나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라 삶에 대한 진지한 선택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1990년 오스트리아에서 창설된 시간 늦추기 회 모임의 이름이거든요. 시간 늦추기 회. 여기에서 유래된 이 슬로비족은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의 유럽 국가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후 슬로비족은 1990년대에 미국의 중반에 젊은 세대들에 의해서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를 잡아갔고, 물질보다 마음을, 출세보다 가정을 더 소중히 여기는 독특한 가치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하루에 2시간 이상은 가족과 함께 보내자, 또 성실하고 안정적인 생활에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 생활의 속도를 늦춰서 천천히 느긋하게 살자고 주장하는 그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슬로비족들을 마냥 게으르고 무능력한 사람들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슬로비족은 전문직 종사자의 능력을 갖추고도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감수한 채 자기 직장을 고수하고 또 가정생활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작업을 말합니다. 자, 노아를 보십시오. 홍수 후에 저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상상해서 그랬겠지만 저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홍수가 모든 것을 쓸고 갔습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새로 집도 지어야 당장 들어가서 잠을 자고 살림살이를 들어놓을 수 있습니다. 농경지도 빨리 손을 보아야 씨앗을 뿌려서 양식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가축들도 들어갈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무엇을 제일 먼저 했다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제단을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큰 홍수를 만났는데 자신과 가족들을 살려주신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부터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복 주셔야 살지 집이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농경지를 보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언가 새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안에 신앙의 태도를 바르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보다 돈을 더 벌면, 또 좋은 직장을 가지면, 여건이 좋아지면 신앙생활을 잘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는 그 실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많고 복잡할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 드리는 것 이상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 한 가지만 중심으로 단순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복잡한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이 동영상을 찾다가 아주 너무나도 은혜로운 장면을
택했거든요. 여기서 보여드릴 텐데, 자, 사실은 갈등했어요. 보여드릴까 말까. 왜냐하면 남의 교회 영상이었거든요. 또 남의 교회 목사님도 등장하고 교회 예배하는 모습도 나오고, 그래서 보실 수 있는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양해를 얻고요. 자, 동영상 보여주십시오.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냐면 그 사람의 노래가 지금 유튜브에 105만 명이 지금 105만 명, 응? 엄청납니다. 정말로. 근데 그 노래를 어디서 했느냐? 예수중학교에서 했어요. 그 유명한 가수 이다엘이 나와서 오늘 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왜 다엘이가 안 나와? 목사님이 나오라니까 또 우러 가면 나와요. 참 안 나오려고 그렇게 언니가 가라기도 안 나오더니 목사님이 오라니까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오라 해서 나왔지? 아, 참 감사해요. 나는 다혜리를 좋아해요. 너도 목사님 좋아하지? 우리 손주도 좋아하고, 우리 하나님의 다혜리 사랑해, 그지? 근데 이렇게 울면 멋진 찬양을 못 할 텐데, 응? 그지? 우는 거 뚝 그치고 기쁨으로 한번 찬양하는데, 자, 한번 따라서 해봐. 예수님 사랑해요. 더 크게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 찬양해요. 자, 눈물로 하는 찬양. 벌써부터 은혜 감사해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 눈물로 하는 찬양.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다엘의 찬양 예배자입니다가 찬양됩니다. 아까 그 나올 때 눈물 흘린 거 있잖아. 참 예배자입니다고 노래하려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 그리고 예수님이 예배는 예수님이 나오셔서 피 흘려서 내 죄 담당하고 죽으셔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천국 가잖아요. 근데 지옥 갈 다혜리를 구원하시는 애 감사해서 아까 울으며 나왔지.
아,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인사 한번 새로 해야지. 이제 박수 줬으니까. 그럼. 너무 감사해요. 오늘 두 곡 찬양했어요. 하나는 영어로 했는데 어떻게 영어 발음이 그렇게 좋아? 미국 사람보다 훨씬 영어를 잘하네. 참 감사하네. 여기 이 목사님들이 다 영어 할 줄 아는데 부러워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르잖아. 그래? 영어를 잘하니까 그렇지? 앞으로 참 영어 찬양도 앞으로 많이 배워야 되겠네. 그렇지. 만 3살짜리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혜리를 찬양하는데 이렇게 쓰시고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셨네. 그럼 할렐루야 한번 3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3번 두 손 번쩍 들고 한번 하고 인사 한번 하고 들어가. 시작. 두 손 들고 해야지. 두 손 번쩍 들고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 더 크게. 인사 또 한번 해야지. 인사. 그렇지. 자, 할렐루야 할 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지? 나도 그랬어. 너무 감사해 진짜. 너무 감사해. 그냥 들이보내면 안 되지. 목사님이 다혜리 옷 사주라고 22만 원이니까 2만 원은 11조 내고 20만 원은 이제 신발도 사신고 옷도 하나 사신고 또 이제 앞으로 찬양 또 나면 리본도 하나 또 여기다 하나 또 하나 차고 여기다도 차고 여기다도 차고 그렇게 나와서 멋지게 한번 해. 그래도 노 할아버지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노 할아버지 할 줄 알지? 그럼 노 할아버지 인사 한번 하고 옳지. 예물도 이제 어떻습니까? 유아실에 있는 3살짜리 엄마들 한번 분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찬양한다고 줄을 서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하나가 또 있었는데 용돈을 주는데 11조까지 얹어주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을 찾아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월만 보냅니다. 늘 후회와 허황된 꿈만 꾸고 살아갑니다. 보십시오. 노아는 홍수가 다 쓸고 가버린 황량한 벌판에서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폐허가 되었지만 그가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작은 언덕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홍수가 다 쓸어왔기 때문에 짐승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마리 남지 않은 짐승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해야만 합니다. 돈도 없는 사람이 돈 가지고 다시 시작하려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망했어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재기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은 없지만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신용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돈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신용이 있으니까 그 신용으로 돈을 빌려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도 돈도 없으면서 가족을 괴롭히고 친구를 괴롭혀서 돈 빌려다 다시 시작하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돈만큼 신용만큼 일을 벌려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파악하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고 보잘것없어도 그것으로 최선을 다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셋째는 무엇일까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일단 무슨 일든지 시작을 하면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노아는 주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골라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자, 여기서 여러분 제일 으뜸되는 말씀이 뭘까요? 정결한 짐승들 중에서 어떻게 골라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물 드릴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라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단을 쌓았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단을 쌓았다는 말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세상에서 최초로 단을 쌓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은 있습니다. 누굴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단을 쌓았다 하는 말이 없습니다. 맨 땅에 놓고 제사 드릴 수도 있었고 혹은 단을 쌓을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드렸다가 오는 기록은 창세기 8장 20절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할 때에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시 시작했으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지 않고 최고를 원하시지 않고 무엇을 원하신다? 최선을 원하신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를 원하시지 않고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여태까지 살아오셨나요? 좀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잠을 자거나 아니면 엉뚱한 일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으셨나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게을러서 부지해서 대강 해주지 않으셨나요? 주님도 우리에게 몇 등 했는지 물어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들도 아이들에게 몇 등 했냐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주님은 최선을 다했는가를 물어보십니다. 1등을 했어도 최선을 다하지 못했으면 책망을 받을 것이고 꼴등을 했어도 최선을 다했다면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나에게 무엇이 있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우리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여름이 오는 것처럼 소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추수할 기회가 오는 것처럼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은 너무 보잘것없고 주변의 환경은 홍수로 폐해가 된 황량한 벌판 같아도 다시 시작해 봅시다. 그 작은 곳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는 일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서 격려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배 최우선의 삶, 예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생명나무 공동체의 가족들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이 보여준 교훈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든 예배를 향한 우리의 열심과 헌신은 언제나 한결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번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위로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이죠? 첫 번째는 다시는
다시는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아멘. 두 번째는 사람을 위하여 존재케 한 생물들도 멸하지 않겠다. 자,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전에 행하는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 법칙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운행하겠다. 자, 함께 읽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은 구원받은 후에 처음으로 드린 노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위로의 약속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위로는 그 출처가 어딥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지금 내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신 것처럼 느끼십니까? 하나님 마치 내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못 보는 사이에 열심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자녀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애정이 어떤 애정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으로, 최대의 은총으로, 최선의 뜻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에 대한 애정이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을 열어주실 때 그것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굴까요? 아까 어린 꼬마가 불렀던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그 길을 보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놀라운 삶, 복의 거론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내 힘으로 해보려다가 실패만 경험하셨나요? 실패만 거듭하셨나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열정도 되찾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물질도 은혜로 되찾기를 바랍니다. 기회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한다는 말을 잘 쓰죠. 후회한다는 말의 뜻은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후회한다는 말을 보편적으로 쓸 때는 그것은 시간을 헛되이 보냈다는 말로 압축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아껴 쓴 사람, 다시 말해서 부지런한 사람은 정말 슬픈 일에도 슬퍼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쁘게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어찌 슬픔의 시간을 빼앗길 수 있는가 하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기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어진 삶을 불평과 불만 없이 감사하며 어느 일에서나 적극적이며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땅 위에 그냥 내던진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가장 알맞게,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존재적인 면에서 사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지난 반년을 보내면서 최선을 다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부터 시작되는 금년 6개월 동안도 최선을 다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지난 6개월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의 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어 주셔서 동행하시며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복주시되 하나님의 최고의 은총으로, 최대의 사랑으로, 최선의 뜻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노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들의 삶 중에서 우선순위인 예배를 최고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